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었을 것이요 이 모들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블레셋화 되었어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지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그냥 그럭저럭 저들과 함께 대충 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럴 필요 뭐 있냐, 저 사람들 비위 좀 맞춰주고 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러면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대충 살자,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들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거의 가난화 되었고 블레셋화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고 그게 사실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마노아가 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지금 13장에서 이 사사기 13장이 독특한 성경, 독특한 장인데 독특한 장인 이유는 여기에 초점이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복임에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7장에 들어가서 기드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3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하면 이미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시대, 아니 사사시대 활동하고 그들을 건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세 가지 기능으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기능. 첫 번째, 그의 이름을 여기 기묘자라 그랬거든요. 기묘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한 아들을 주시고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기묘자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는 원더풀 또는 시크릿 또는 beyond understandi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또 시크릿 비밀스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기묘하게 탄생하셨어요. 남자의 힘을 비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나오셨어요. 기묘해요. 그들의 이 예수님의 사역도 기이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분의 생애 자체가 기묘했어요. 그분의 죽으심도 기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참 기묘해요. 기이해요. 그리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기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묘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서를 보면 이 사사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에서 가장 못난 삶. 어떻게 생각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못난 삶.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었고 자기들이 만들지 않은 포도원과 과수원을 소유하게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그냥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백성들. 그래서 어려움이 처하면 금방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배은망덕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시면 또 찾아와서 구원해 주고 여기에 사사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전히 찾아와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13장에서 16장까지는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삼손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사사예요. 사사.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라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너 나시 이른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 그랬더니 이게 나시 이른으로 살지도 않고 술 마시고 하여간 잔치집이란 잔치집은 다 쫓아다니고 부정한 것 만들고 머리 깎이고 못난 모습.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이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묘하신 그 모습은 이 사사기서에 특별히 다른 성경 이사야 빼놓고 기묘자로 나타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기이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못난 자들을 포기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이 정도면 내가 포기한다, 너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이제는 하나님도 찾지 않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위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무슨 기적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마노아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제물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사건이란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 몸을 제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가 죄악의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자기 몸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이렇게 못난 자들, 지난 한 주일의 삶을 돌이켜볼 때 지난 한 주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사사기보다 나았어요. 사사기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사사기와 비슷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못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은망덕함에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 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아주 유명한 창기와 결혼하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을 바꿔먹었나 보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밤마다 화장을 하면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와요. 술 냄새가 나요. 어느 남자랑 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 셋을 낳았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람이 나가지고 몰래 도망친 거예요. 잘 됐다. 없으니까 오히려 속 시원하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시더니, 야, 도망친 고멜이, 그 음란한, 그 간음하던, 그 연애하던 자가 그를 팔아먹어서 노예시장에 왔다. 네가 사와라. 내가 왜 사와요? 사와. 그래서 사왔어요. 데리고 살아.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그래.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죽겠어. 그런데 왜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을까? 이게 하나님의 기묘하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써놨는데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2절 같이 하십시다.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3절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마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그 주님의 기묘한 사랑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왜 날 사랑하지? 도대체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왜 날 사랑하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도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야, 그래, 알아서 살아. 알아서 살아. 내가 안 부를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 그런데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기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Wonderful.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은 기묘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면서 블레셋 화되는 그 만화들을 오늘도 건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첫째는 기묘자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부터 봅시다. 15절 시작. 마노아가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리고 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마노아가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면서 이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 어떻게 회심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든가 뭘 들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희한하게 죄가 생각나요.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주마등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회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인정해요. 내가 못된 일 많이 했죠. 내가 죄 많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정말 내어놓을 수 없는 정말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견딜 수 없는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때 그 전역했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그리고 그냥 설교문을 읽었어요. 이 촛대를 켜고 촛대를 들고 읽었어요. 읽는데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하면서 중간에 그만 우시라고, 나중에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회개하라고. 근데 읽어 내려가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조용해지지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대굴대굴 굴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기절을 했어요. 설교를 다 읽지를 못하고 설교를 마치지 못한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때부터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고 그래서요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몇십 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죄부터 회개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망했다 그랬어요. 난 죽었다 그랬어요. 화로다 하는 것은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기도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죽지 않아 했을 때 그것을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을 붙였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저 좀 떠나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죄인이거든요. 저 좀 떠나주세요. 당신 있으니까 꼭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죄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기 만화도 우리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나 죽었구나. 난 죄인인데.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죄가 있죠. 뭐 법정에서 말하는 죄도 있고 도덕적인 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죄,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죄는 세상에서 너 몇 년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의식이 느껴지면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 마노아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의 죄의식을 건드리는 거. 죽었구나. 난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왜 내가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 내가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내 곁에서 야, 나와 동행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 카운셀러야, 나 모사야, 나랑 얘기할래? 그런데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님 잠깐요, 바빠요.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한참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데 카톡이 와요. 카톡. 그러니 카톡 보더니 막 뭔가 찍어요. 그때 황당함. 이게 나를 뭘로 취급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버리고 싶어요. 너 친구랑 놀아. 그리고 가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 짓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떠나신 적이 없고 그분이 항상 대화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혼자 얘기를 하고 혼자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곁에 있어도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지? 주님,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은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책도 있어요. 대화라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는 항상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시간과 노동하는 시간은 하나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과 노동하는 시간,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은 따로 있을 수 없다. 내가 노동하는 시간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부엌에서 토마토를 씻으면서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임재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임재 체험,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소음이 많아요. 너무 소음이 많아요. 그래서 빌 하일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너의 소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지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소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을 구했어요? 얼마나 주님을 찾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아니 오늘도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되는 때는 단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허덕이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항상 곁에 계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어요. 혼자예요. 혼자가 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자살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너 임재를 체험해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했다기보다 심령 가운데 막 불이 붙었어요. 바람이 막 불어요. 바위를 깨뜨리는 그런 바람이 불어요. 그 나무가 막 부러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지난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갈라집니다. 산이 갈라집니다. 나무들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산불이 붙었습니다. 산이 그 울창한 산림의 모든 나무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잠잠해졌을 때, 이 잠잠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소음들이 사라졌을 때, 소음이 잠자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렸어요. 옛날에는 바람 소리도 들리고 지진도 있었고 산불도 있었고 엄청난 역사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는데 모든 게 조용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카톤이라는 교본은요, 내가 그 침묵,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그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입에 자갈을 물고 다녔다 그랬어요. 3년 동안. 말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내 말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그분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분의 임재하심.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나면서 그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24절인데요.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뭐 평범한 얘기예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은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작은 태양, 드디어 소망의 빛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사사기 13장에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동시에 계속 강조되는 것이 마누아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그의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는 이름이 없어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나시린처럼 살아가라. 나시린 뭐라고 그랬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고 머리 깎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만지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여자라고 하죠. 성도를 여자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가 진짜 남자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여자예요. 여자란 무슨 뜻이냐면, 여자란 남편 절대 의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남편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남편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그 남편에게 완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자라고 불렀어요. 성도의 삶을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은혜 베푼을 살고 그분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람이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타락이 뭐냐면 남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저분을 꼭 의지해야 돼? 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굴복해야 돼? 나도 내 뜻이 있어. 나 내 주장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하는 사람을 남자 행세를 하는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자 행세를 하는 가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누아란 말이에요. 그 마누아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여자가 나신으로 자기가 죽어서 절대적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여자를 통해서 삼손이 나와서 이 가정을 구원했다, 이 백성을 구원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자로 오셔서 절대 하나님 의존적 신앙으로 자기에 대하여 죽고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란 나시린 예수인데, 나시린 예수란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 하나님께 굴복하고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자로 오셔서 그가 철저하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굴복했더니 이 여자를 통해서 남자 노릇하던 가짜 여자들, 망할 마누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3장의 핵심이에요. 남자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여자들이 남자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대는 여자들이 직장에 다녀야 됩니다. 이제는 남자들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남자 여자 같이 돈 벌어야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냐면 성경의 여자의 사상을 놓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가 벌어준 것 가지고 살았어요. 가정을 꾸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는 절대 남편 의존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영적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꾸 남자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남자가 아니거든요. 남자 노릇하기 위해서 탕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준 재산 주세요. 나도 힘 있어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나도 멋지게 살아보자 하다가 쫄딱 망하고 다시 여자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탕자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여자가 삼손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기묘자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여자로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다 하는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사기서의 핵심 주제예요. 이 못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950년 12월 달에 있었던 흥남 철수 작전을 아시죠? 그때 6.25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연합군이 와서 막 물밀듯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다시 개입하는 바람에 그들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퇴할 때 미군과 한국군이 후퇴하다 흥남에 모였어요. 그때 흥남에 모인 군인의 숫자가 10만 5천 명이었고요. 피난민이 9만 1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백절지였어요. 이 메가더 장군이 모든 배를 동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시켰는데 193척이 거기 동원이 되었어요. 거긴 기뢰지 되었어요. 바다 지뢰가 있었어요. 여러 배들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배에 연료가 없어서 이 배 선장이 누구였냐면 35세 된 젊은이 처음으로 이 배를 배정받고 그리고 나온 데가 바로 여기였어요. 이름이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메리더스라고 하는 메리더스 빅토리라고 하는 배를 배정받아요. 이게 7,500톤급 그런 배니까 세월호보다 한 500톤 정도 더 큰 그런 배예요. 그런데 이 배는 주로 배 기름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래서 요코하마항에서 기름을 채워서 거기 와서 그 배들에 기름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빈배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그때 그 배들이 군인들과 군수품과 그 다음에 피난민을 데리고 가는데 14,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배가 다 떠났는데 이 배만 남은 거예요. 그때 고민했대요. 과연 어떡하지? 14,000명 있고 10km 전방에 뒤에서 후방에서는 계속 중공군이 포소리가 들려오고 밀어닥치고 다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군수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부터 싣자.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을 싣기 시작했대요. 이게 기름을 채우는 데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난방시설도 없었고요, 거기는 물도 없었고요, 화장실도 없었고요, 의자도 없었고 침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승무원만 47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도 없고 그물을 내려놓고 그 그물에 사람들을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12시까지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면 지하 5층에다 넣고 뚜껑을 닫고 또 들어오면 뚜껑을 닫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죽든 배에서 죽든 어차피 죽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싣고 보자. 거기는 환기통 작은 거 하나밖에 없었고요, 화장실도 없었고 기름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그들을 태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치 고무배처럼 배가 늘어나는 것 같았다. 14,000명을 다 실은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거기에 무전기를 켜서는 안 돼요. 혹시 그것이 노출되면 거기에 포격 대상이 되면 14,000명이 함께 몰살당하니까. 그리고 기뢰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이 공해상으로 나왔는데 불을 켤 수 없었대요. 불이 켜있으면 바로 포격 대상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해서 공해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뢰가 터지면 끝나는 거고요, 포가 날아오면 끝나는 거고요, 그 안에 혹시 있던 기름이 터지면 또 끝나는 거고요. 정말 모든 위기 속에서 그들이 나왔대요. 28시간에 걸쳐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하선을 할 수가 없었대요. 나중에 이틀을 더 걸려서 거제도로 내려가요. 그리고 도착한 날이 크리스마스였어요. 사람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뚜껑을 덮어놨는데 저게 동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폭력도 있을 거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대요. 도리어 5명의 아이가 태어났대요. 14,005명. 그래서 이름을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줬대요.
그들이 배에서 내리는데 한 사람도 밀치질 않더래요. 내리는데 이틀 걸렸는데 약한 사람 먼저 내려가게 만들고 힘 있는 사람 나중에 내려오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14,005명이 다 내린 다음에 이 레너드 라루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제대한 다음에 사라졌어요.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상을 주려고 단일 배로 14,000명을 이렇게 구조한 예가 없다는 거,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최고의 기네스북에 올라간 기록이었대요. 상을 주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더래요.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주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어디서 찾았냐면 뉴욕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뉴튼 세인트 폴 수도원에서, 거기에서 수도사가 되어 있더래요.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말이 없었대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말을 안 했대요. 진짜 필요한 말 외에는 안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배를 이렇게 선장이었고 사람을 건진 얘기 하나도 안 들었대요. 못 들었대요. 그냥 미군 정부에서 그를 그의 옛날 이름을 추적하고 추적해서 겨우 그를 찾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수도원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없었고요, 수도원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도 안 했대요. 왜 그랬느냐? 대답을 안 하더래요. 나중에 그가 작은 쓴 쪽지글에 그가 우리가 이 작은 배로 14,000명을 구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인데 그건 하나님이 이 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글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수도원에서 나오지도 않고, 나갈 수 있는데 나오지를 않더래요. 왜 안 나가냐고. 그냥 여기가 좋다고. 가족들도 보기 위해서 면회를 와야 될 만큼 거기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전쟁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겠다. 첫째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지 않고 기도했겠죠. 또 한 가지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말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을 만났다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 칩시다. 뭘 말이 많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말이 많지. 하나님을 만난다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체험했던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저런 배를 맡겨서 14,000명, 쉰들러 리스트에서는 그 사람이 건져낸 사람이 1,000명이라고요. 1,000명 건졌는데도 그 영화에 나오고 그렇게 높이는데 14,000명을 구해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후에 그는 세상에 나가서 뭔가 구경하러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면 그냥 그거 하나 간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살아오면서 이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쫓아다니면서 구경 안 하겠습니다. 뭐 구경할 게 뭐 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했으니까.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2001년 10월 14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사람의 최고의 로맨스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인간의 최대 모험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 최대 성취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돼요.
우리는 이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기를 원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보처럼, 우리밖에 몰라요. 바보처럼 이 못난, 이 부족한 우리밖에 몰라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죽어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태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어요. 계속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와 함께 있어. 함께 살고 싶어. 이 사사기서의 이 못난 마노아 같은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기묘자이신 하나님, 부족하세요? 뭐가 부족해요? 더 이상 뭐가 부족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 아마 그 레너드 라루 그 분은 그때 그 위대한 구원을 체험한 후에 내가 인생에 할 일은 끝났구나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리고 수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체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 감격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